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재승 목사님, 신학교 동기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 시절부터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네, 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같은 공부하는 친구들 챙길 줄 알고 그런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에 와서 이렇게 귀한 사역으로 또 교인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같이 뛰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청년부 헌신예배 불러주셨는데요. 청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봉독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젊어서 청년부 활동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뭉클했습니다. 헌신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더 뭉클했어요. 그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같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오승준 총무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은 1977년에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칼 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그게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쓴 말인데요. 이 칼 브레이스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 이 인간이 19세기만 해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대략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캘브레이스가 이 책을 처음 쓰던 1977년에 오페크가 이 원유 생산을 감산하면서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물가가 막 상승하고 이 각 나라에서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었고 이 세계 금융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7년에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베리 아이켄그린이라는 사람이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캘브레이스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주장한 이후에 40년이 흐른 다음에는 이 세계의 흐름을 더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켄그린이라는 이 학자가 이 책을 쓸 때, 이 글을 쓸 때 미국의 당시 대통령, 2017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자연의 미래, 이 지구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4, 5년이 지난 2022년 8월 21일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10시 30분경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에
5억 9,900여 명의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47만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2,212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고 25,98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각종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 중국이 이 에너지 패권과 정치 외교적인 패권을 둘러싸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접근하는 자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시편 4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4편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시는 다윗의 시에 현락으로 곡을 붙여서 부른 찬양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정규 예배의 찬송가로 불리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개인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아뢰면서 그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좀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 근동세계, 그러니까 구약 주변 세계에도 이 자신들의 고난을 자신들의 신에게 알리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의 탄원시에서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는 화려한 수식어구로 시작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화려한 수식어구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 신들을 꿰어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약의 탄원시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다른 수식어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아는 하나님을 담백하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다른 수식어구가 붙지 않죠. 그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짧게 하나님을 담백하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을 까닭없이 괴롭히는, 비난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거짓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분이 오직 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1절에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노래하는 시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그죠? 여기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 중에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시인을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 너그럽게 하다라는 말은 좀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공간을 넓혀주셨다는 것. 이 표현은 원래 이 협곡에 포위돼서 갇혀있던 군대가 포위를 뚫고 나와서 넓고 광활한 대지를 만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고난과 시련으로
옥죄이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곤란한 상황, 고통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입시에 실패를 하셨다거나 취직 시험에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랑에 실패를 했다거나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죠?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뒤척이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사방이 온통 막힌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입지가 초라할 정도로 좁아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숨을 쉬고 큰 숨을 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 속에서 경험한 은혜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가 이 시편 4편을 탄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탄원시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상황. 그런데 이 탄원시에 보면 항상 시인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나타난, 대적들, 원수들, 라이벌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뭐 인생에 라이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있다면 집에 있는 한 사람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다윗에게는 많은 라이벌들,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요,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천하게 태어나서 왕까지 오른 사람이니 그와 대결해서 패하거나 짓밟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대적이나 라이벌들, 적어도 자기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다윗을 노리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인생드라로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인생드라, 인생이라고 표현된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인생,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평범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고,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분의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분의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귀족이나 고관 대작들, 많이 배운 엘리트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7절에 나오는 풍성한 수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 사람들은 다윗을 늘 업신여겼습니다. 지방의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산에서 제일 번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뭐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의 강남에 사시면서 거기서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사회 지도층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뭐 분들, 심지어는 대통령들까지도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골 어디 출신, 어느 상고 출신 막 하면서,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인생드라로 표현된 이 귀족들이 다윗을 늘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시인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은 그의 존엄성과 명예와 존경과 위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꾸어서 불명예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잘못한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서 마음고생을 하거나 힘든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가 왕이나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라면
그에게 그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명예와 위엄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지도력이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헛된 것,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허탄한 것, 우상을 좋아합니다. 거짓, 거짓말, 거짓된 일, 거짓된 신을 구합니다. 6,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쫓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대적들이 세상을 보는 태도와 시각을 바꾸도록 권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사랑, 충성, 친절, 자애, 자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시편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 그런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더욱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은 바에 대해서 마음으로 수긍하시고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 상황이 반전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 탄원시에는 항상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앞에서는 시인이 괴로워했는데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를 두려워하며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고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하는라는 말은 이 저녁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경건한 시간을 좀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인데 시인은 대적들에게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고 이란 말은 이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에 보면 반성하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깊이 깊이 반성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의 언어를 놓고 보면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의미를 살려서 눈물을 흘려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새로 번역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를 두려워하며 죄짓지 말라. 잠자리 들기 전에 침상에 누워 깊이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시인은 4절에서 자기 대적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정적 표현을 써서 충고를 했는데 이제는 이 능동적인 적극적인 표현으로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 의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의의 하나님이란 말과 연결되는 거죠. 네. 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단순히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의를 인정하며 그동안 의로운 사람을 대적하며 비난하고 험담했던 것을 참회하고 회개하며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는 2절에 헛된 일, 거짓과 연결해서 이방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헛된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헛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선은 비를 의미합니다. 가뭄으로 척박해진 가나안의 메마른 땅을 적셔줄 은혜의 빗줄기를 의미하는 거죠. 무더위와 폭염이 가득한 이 중동 땅에서 비는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요 선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풍요의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야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에서 얻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즉 추수의 기쁨을 넘어선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일 뿐 아니라 부의 상징입니다. 이제 시인은 마음의 불안을 떨치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존귀한 자들이, 이 부유한 자들이 추수 때 얻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추수가 주는 물질적 축복의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적 성공과 부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라이벌들이나 대적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시인은 초월적인 절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8절 말씀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살해 위협을 늘 받았죠. 그런데 이 침대 머리맡에 이 8절 말씀, 사편 8절 말씀을 늘 붙여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인데 불안함이 없는 충만함,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제 상황에 따른 불안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1000만인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평안히 누워 자고 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적 특징, 초월적 신앙, 절대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신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실패 속에서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민하며 잠 못 이루던 모습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든 달게 자고 깨어나는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고독하고 그의 앞날이 어두워도 그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편 4편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4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정도를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시편 4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 이 단어가 시편 4편에 보면 5번 사용되고 있고 1절에서는 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세상의 인생들은 헛된 일, 허탄한 우상을 쫓고 거짓 신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줄 신이, 풍요를 줄 신이 바알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구약 성경은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비와 폭풍의 신으로 농사와 물질의 풍요를 주는 맘몬신 바알을 섬길 것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풍요의 신 바알을 쫓으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권력과 물질에 의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치적, 외교적 힘을 더해줄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물질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기 이전 과거에는 전 세계가 동서로 나뉘어서 이데올로기 갈등을 하며 군사적인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 갈등이 끝난 이후에는 전 세계가 경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수출 전쟁, 환율 전쟁을 벌입니다.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정치인들도 분배의 정의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무한한 경제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니다. 이 구약의 물질주의, 바알 신앙, 맘모니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파하는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현대적 맘모니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의 헛된 신이나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8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절대신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고난 중에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전히 들려오는 전쟁과 살인에 대한 뉴스,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소식,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한 소문들로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어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황무지에 서서 황금들판의 곡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그만 씨앗 하나를 들고 그 나무에 앉아 지저길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릴리의 한적한 호숫가를 걷는 것 같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둡고 비오는 날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련의 시절에 우리가, 나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전 세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시기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삶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사회, 우리 민족과 세계, 온 생태계와 우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드리는 예배. 그건 제가 유럽에서 유학할 때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실한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이는 집단, 모이는 교회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문을 닫은 이후에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미래학자는 과학 만능주의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보다 과학에 의지하게 되면서 예배와 모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보다는 과학이나 정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역병이 돌고 나면 왕권이 강화되고 종교나 신권이 약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역병이 돌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일부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일부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더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 신뢰도 조사를 하면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 불교에 이어서 늘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설문조사에서는 계속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는 사회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라고 10편 4편에서 말하는데, 이 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체덱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534번이나 나오는, 시편에 139번이나 나오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의, 체덱이라는 단어는 의, 보듬, 발음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행동 방식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체덱, 의란 말은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억압과 공경에서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합니다. 체덱은 왕이나 통치자가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의와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의미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넉넉히 베푸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그리고 동물까지 보호하는 사회적 차원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의의 제사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편 4편 7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참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대적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부가 축적돼서 세상의 권력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사람,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친구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능력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사업에 번성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만사가 형통하는 가운데 왠지 자신은 상대적인 초라함을 느끼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인은 현실을 초월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시가 한 편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좋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은 강함 되십니다. 내가 절망할 때 주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불안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끄러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앞길을 예측하기 힘든 초불확실성의 시대, 초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아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탄할 때나 사방이 막혀 앞길이 막막할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질병에 걸려 아파할 때나 우리의 공부나 사랑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 잘 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현실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의로운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를 세워주시고 70년 동안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귀한 교회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저들이 앞길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